고난주간 함께하는 새벽 다섯째 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갑절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기독교 절기상 이제 고난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셨고 밤새워서 4번의 재판을 받으셨고 아침에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고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함께하는 새벽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오늘 우리 본문 4절과 5절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셨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큰 2가지 이유가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무섭고도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진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 죄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인지를 이제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척도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의 십자가의 크기가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와 또 많은 교회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귀한 믿음은 우리의 온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크기, 정말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쥘 만한 십자가라면 내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이고,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큰 500년, 1000년 된 나무처럼 그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그 정도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십자가는 가볍게 느껴지고 십자가에 가까이 살면 살수록 십자가는 커 보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이제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고난 금요일에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레짐작하거나 측량해 줄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십자가는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무한장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느끼면 느낄수록 커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도 작고 편협적으로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진실하게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깨닫고 십자가 앞에 머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의 고난, 찔림, 고통,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뭘 하길 원하시냐? 나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을, 병든 몸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속히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 신장을 이식한 교인들 중에 신장을 이식해주고 또 신장을 이식받은 몇몇 교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자기 멀쩡한 신장을 떼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도 어쩌다 보니 교인하고 이렇게 신장이 맞아서 그 목사님이 교인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준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한 부분을 떼어서 준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럴 용기도 쉽지 않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자, 그런데 신장을 떼어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장을 받는 사람이 신장을 떼어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었을까? 저거 지금 나만큼 저 사람도 이렇게 칼로 나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수술하면서 베어냈구나. 나는 병든 장기를 꺼내는데 저 사람은 생 장기를 꺼내서 나를 줬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받은 사람이 이 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 신장을 주신 분이 기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로 신장 받는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소리가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이 말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신 건강한 장기를 가지고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재밌게 살고 힘을 다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이 전자에 머물러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그분의 살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채찍이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 맞아요. 그분이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초로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소위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수많은 신약 성경의 설신서를 보내면서 수많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수많은 설교들 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생각 좀 해봐라 이 바보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생각 좀 해봐라 이 바보들아 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요 처음에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요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거룩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나를 살려내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그것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요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기 하나 떼어준 분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아프셨는지 묻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십자가를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고난 금요일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이 고난 금요일일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은 그분의 듣고 싶은 자녀들에게서,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여러분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사랑 다시 깨닫고 내가 나를 치유하신 대로, 나를 고치신 대로, 나를 살리신 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고치신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에 12일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12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그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한마디로 외톨이가 되었고 삶도 다 파탄났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요. 내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뭘 받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녀가 있던 타운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녀의 몸은 병이 들었고 그녀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녀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었을 때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녀가 있는 타운에, 그녀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을 때에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에 대한 음성을 들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처럼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저 예수님 만나는 것인데 나는 이미 상한 몸, 병든 것,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드릴 예물도 없고 봉사할 건강한 몸도 없고 사람들도 다 떠나버려서 행복한 가정도 없는, 너무너무 외톨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빈털털이 병든 늙은 한 불쌍한 여인.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네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찾아가서 뭐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네가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고,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기대를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을 거예요. 혹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이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며 살지 마세요.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 병든 몸이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대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대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이 병든 몸을 주님은 고쳐서 봉사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의 이 지쳐버린 심령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채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함께하는 새벽 5째 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아프셨냐고 묻지 말고, 십자가를 여러분 이식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죄인을 위하여서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의롭다고 우리를 봐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봐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치유받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시 돌아가서 생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내 믿음 생활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병든 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것은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